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처음에 신앙을, 이게 말씀 신앙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언약이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약의 백성이에요.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야곱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아닌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가 안 믿어지냐? 하나님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한 것이 이제 형한테 속이고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라. 죽을 한 그릇에. 또 그렇다고 또 이제 형 에서는 정말 철이 없어요. 배고프다고 뭐 그거 뭐 대수냐 하고 네가 장자해라. 네가 장남해라 하고는 팥죽 한 그릇 팔았다니까요. 그런다고 장남이 안 되고 장남이 됩니까?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형이 장자잖아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형이 두목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장자가 두 몫을 받았어요. 재산을, 상속을.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선택하고 너를 이스라엘로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축복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니까 이거 누가 바꾸냐 이 말이에요. 전혀 바꿀 수 없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인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제 형 동생을 바꾸려고 한 거지.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고 바뀔 수가 없다. 자,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가지고 누린단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게 뭐냐면 언약을 안 믿고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모습 보고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별반 나아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보고 성령도 주게라 237의 빛이 되라 다민족 살려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무슨 능력이 있어서 들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이걸 믿었거든요. 팔려가면서도 믿은 거예요. 노예로 가면서도 믿었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씨가 되고 그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믿음이 씨앗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나무도 다 씨에서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나무들이 다 씨에서 시작됐어요. 씨를 심었어요. 심어놓고 물 주고 이제 가꾸죠. 이게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자라요. 그런데 자꾸 그 대를 나온 그 이파리를 자꾸 흔들었어요. 크겠어요? 열매 맺겠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믿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허황되게 느껴져요. 아브라함 보고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자랑을 했다고 합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세요? 야, 그게 가능하냐? 너는 애도 못 낳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아내는 불임이에요. 그거는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요즘 같은 과학 시대 때도 그 뭐 시험관하기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건강한데도 애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쌓이고 자라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이 씨가 계속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시간표도 오고 큰 태풍이 지난 후에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씨가 돼서 열매 맺는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의 속국으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 주겠다.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해방시켜줬어요. 앞에 홍해 만났습니다. 뒤에 군대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믿었어야 돼요. 이런 앞에가 홍해 있고 뒤에 우리를 칼로 죽이는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성취 안 되잖아요. 내가 망해버리면 성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죽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 돼. 근데 안 믿었잖아요. 모세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갈라졌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 말씀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홍해 가르는 일이었지 그냥 막 큰 기적 보여가지고 막 놀래키려고 하나님 기적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믿는 그들에게 말씀 이루신 걸 보이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도 앞바다 막 신비의 바닷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아무리 갈라져도 안 갈라져요.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야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 없는 이유, 말씀 이루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 받아야 되니까. 광야에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양 뜯어먹을 풀도 별로 없지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말씀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겠고 가나안 땅을 지금 너희를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말씀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 뭐 믿음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거죠. 이게 미래잖아요. 이 말씀은 미래예요. 근데 오늘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은 먼 미래에 있는 말씀 성취가 오늘로서 딱 바라봐 줄 줄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갈렙은 믿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믿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지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딱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되어지면 기쁘고 응답하셨다고 좋아라가고 내일 안 되지면 막 슬프고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요, 이게 다 와요. 믿음으로 딱 답 내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옛날에는 돈 되면은 막 감사했는데 돈 안 돼도 감사해. 손에 나도 감사해.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전혀 다른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감사와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 지금 상황은 막 곧 죽을 것 같은데 평안. 스데반은 돌멩이 들고 자기 죽으려 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너무 평안해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왜? 앞으로 성취될 거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기쁘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찬송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찬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찬송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응답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찬송한 겁니까? 가사 지은 겁니까? 대부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어진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진짜 찬송은 홍해 건너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다 갈라지고 와 하나님이 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셨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면 초가 될 때 찬송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믿음이 괜찮다. 이러지. 다 지나간 후에 응답 다 받은 후에 아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믿음 좋구나.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상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더 믿으세요. 상급 받으려고. 어려울 때 믿어야 상급 받지. 홍해 딱 걷는 다음에 찬송한들. 그거 누구나 하는 거 그거. 그래서 누구나 아닌 아직 시작할 때 믿고 아직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믿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이걸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감사와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성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이걸 회복하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 교회가 있고 강단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래서 같이 함께 이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질 만하면 수요 예배 있고 또 막 갈등 있다 보면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구석구석에 예배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다가도 교회에 오면 이 말씀 가지고 이거 회복하고 이 기쁨 감사 회복하는 성전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고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하나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답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은 이제 교회라는 단어로 쓰고 있잖아요. 교회 건축을 해요. 그 교회 건축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전혀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나만 장군의 그 여종처럼요. 불행 속에 왔었는데 이 축복 누리니까 그 나만 장군을 살리게 되잖아요. 여종이. 그 망할 집안을 살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불행이 아니라 필연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돼요. 이 축복을 못 발견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 나라에 아랍 나라에 끌려 나왔을까? 그래 와가지고 지금 식모살이나 하고 있고 내 인생이 어째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한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버리면 그 누구라도 이 속에 다 있어요. 필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번에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들을 생각하고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려고 보내셨구나. 이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답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주셨단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필연이에요. 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16절 봐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잠시 시험하도록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잠시 험난한 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못 참고 못 견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 절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했다. 이게 지금 놓쳐지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 불평과 원망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서밋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믿음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누리고 또 환경 누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누리고 또 사람 누리려고 하고 있구나. 사람 누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기대치 못 미치잖아요. 사람이 내 기대에 안 맞잖아요. 늘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통이잖아요. 아, 내가 말씀 안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 누리고 사람 누리려고 했었구나. 내가 늘 환경 누리려고 했었구나. 여러분이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돈 의지하고 기업 의지하고 산업 의지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구나.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딱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딱 세우시잖아요.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의 방법입니다. 이게. 일꾼이 딱 먼저 서는 거예요. 일꾼이. 건축자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둔 자, 자원하는 자, 자원이란 말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생각과 마음 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도록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세 가지는 머리에 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 주셨다고 그래요. 마음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믿음이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의 마음속에 성전 교회 건축이 딱 마음의 소원으로 딱 자리 잡아요. 소원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먼저 일꾼을 택하고 일꾼 마음속에 소원을 담도록 만들어요. 마음의 소원을 담도록.
하나님의 그 소원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진 자의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의 소원이 담겼다?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24 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게 그냥 단순 아니잖아요. 소원이라는 것은 오매불망이거든요. 오매불망이에요. 그 말은 24예요. 소원이란 말은. 24. 90살 넘으신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적에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요. 밖에서 소리 나면 못 열어본대요. 아들 온 줄 알고. 수십 년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24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많은 영혼 건지고 많은 영혼들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24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미션을 이룰 능력과 재물과 모든 걸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일꾼은 교회 건축을 사모하는 자가요.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왜? 돈 내려가는 줄 알고. 그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이라는 헌금을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드렸으면 참 복받을 사람들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린 게 아니고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이 집안이. 여러분 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빈 곳을 보면서 빈 곳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현장이 어렵고 복음 없어서 망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우롱하도록 놔두냐. 어린 마음속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가만둬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 완전 이거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 흐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고 가가지고 죽이고 목 잘랐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을 것이에요? 사울 왕과 그 군대들 그리고 골리앗의 그 블레셋 군대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증명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증명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년 하나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 소원이 왕도 못하고 군인들도 못하고 많이 가진 자도 못하는데 그 다윗을 통해 하신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딱 한 통 속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딱 소통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소통하는 10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느 날 목회자가 되겠다고 어려부터 꿈꾸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꿈도 안 꿨어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평생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라. 이게 어느 날 내 인생에 꽂힌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왔다 못하여 저는.
저는 뭐든지 금방 실증 내버리거든요. 저는 뭐든지 금방 하다가 말아버려요. 공부도 하다 말고 뭐든지 하다 말아버려요. 하나를 지속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날요.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본 적도 없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었다 해서 내가 이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1초도 없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잘한 것도 없지만 잘하지도 못했지만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딱 볼 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딱 주먹아에 자세히 보고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소통돼 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말씀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안전병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될까요? 물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100번이고 1000번이 일으키죠. 그런데 그날 그 자리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알겠냐. 그걸 깨닫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언약을 이루는 재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설명해 놨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냐? 이같이 하시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을 이루려고 재물 얻는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성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언약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취되겠죠. 붙잡는 자에게. 237 나라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다민족을 살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백다락방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 이룰 모든 필요를 주시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와 선교가 진짜 내게 언약이라면 내게 주신 언약이라면 하나님 그 언약 이룰 재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이 되기 바랍니다. 늘 들은 말 말고 다들 하니까 하는 것 말고 내 언약이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리죠. 누가 하면 따라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면서 나 혼자 오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요.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 하신 분도 있어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이게 주신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병들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실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무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잡는 거죠. 딱 붙들고. 아무튼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언약 딱 한 개 붙잡았어요. 반드시 이 응답 누릴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절대 노입니다. 헌금 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무슨 하나님 자판기입니까? 돈 넣으면 뭐가 나오게? 하나님 자판기요? 아닙니다.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건축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예물이 성막 건축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 건축하는데 필요한데 하나님이 성막에 필요한 예물 목록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목록 없는 내용을 가지고 돈을 갖다가 한 보따리를 넣었다. 성막 건축에 그 광야에서 동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막 건축의 필요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성막 건축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에 자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넘쳤잖아요. 일은 넘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여러분 재물이 그 언약 이루는 일에 드려질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이 들여져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전도의 물질이 되고 선교의 물질이 되고 성전 건축의 물질이 됐어요. 이게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보통 세상에서 살면서 흘러가는 경제들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 아닙니다. 흑암 경제입니다. 그러죠. 그 돈들은 정치계로 들어가고 그 돈들은 이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제사 음식이 쓰는데 사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추석 때 막 움직이는 차량과 모든 기름과 모든 그 선물과 이것은 뭐예요? 우상 문화에 흘러들어가는 흑암 경제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는 막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경제에는 전혀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려움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가문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그리고는 민족으로 살아났어요. 그 민족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는 전혀 복음 놓치고 있지만 육적으로는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유대인들의 경제를 누가 따라잡습니까? 전 세계 경제 중에 유대인이 최고를 잡고 있는데 그들은요. 희한하게 육신적으로는요. 물질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요. 10분의 9를 헌금하거든요. 일단 복음은 아닌데 말씀에 율법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흉내만 냈는데도 그러는데 결국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올바른 이 방향 속에서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건강과 경제와 이런 부분에 축복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불가능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배경을 가져야 됩니까? 가질 수도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비밀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 걸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말씀만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많은 방해와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험들을 이기고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게 렘넌트 7명의 증인이에요. 그들이 한 건 없어요. 뭘 했습니까 그들이? 믿었을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